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남과 만남입니다. 이 제목이 좀 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만남의 목적이 뭐였냐면 만난 그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에 이 가정에 방문한 주된 목적은 그 가정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그 집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만남이 아주 만난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목적을 마르다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마르다는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러 그 집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앞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면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갑자기 마리아는 그 음식을 만들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그 음식 만드는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 바로 발 아래로 내려가서 앉아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보통 들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오신 이유는 집회를 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하러 오신 거예요? 식사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사를 하려면 무엇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음식 없이는 식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했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마르다는 왜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였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많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혼자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붙어 있죠. 여러분 식사할 때 한 명이 오면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돼요. 근데 12명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행사가. 아무리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12명의 사람이 오면
밥을 12인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도 12인분을 끓여야 되는 거고 반찬도 12인분을 만들려면 상당한 양이에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뭐 그냥 번개같이 하시죠. 근데 저 같으면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참 좋은 제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민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 시대는 배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문제인 것이죠.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주변머리 없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좋다고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마르다도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마르다도 그러고 싶죠.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아닌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잘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주방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발 앞에 탁 앉아서 일도 멈춘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몰아갔어요. 누구의 잘못처럼? 마리아의 잘못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오늘 마르다의 요청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왜? 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를 뭐라고 하시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오늘 읽으신 마지막 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마르다야, 나 음식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 음식 여러 개 안 차려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뭐 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도 잘한 것이고 너도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의 목적은 내가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식탁을 통해서 너희를 만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이 우선순위인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도님들에게는 저희는 항상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어쩔 때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한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인들한테는 너무 말씀만 우선순위에 두고 성김과 봉사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 성김과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마리아는 마리아로 살고 마르다는 마르다로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항상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라라는 이 순서는 바뀌지만 항상 두 사람은 세트로 나와요. 쌍으로 나와요. 왜? 자매. 자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혈연적으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함께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지만 그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또한 그 역할 속에서 자신들이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물며 부부는 몇 촌이에요? 부부는 몇 촌이에요? 무촌이에요. 왜? 남이요, 남.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1촌, 2촌도 매일 싸워요. 이거는 운명이에요. 숙명이야. 혈연이야. 그런데도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역할이 달라서 부딪히고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무촌끼리 살면 얼마나 불편하고 싸우겠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왜 갈등이 있습니까? 분명히 일이라는 공통의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을 바라보는 방식과 일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구조적인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사건들을 조금은 더 넓은 시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정말로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서 내가 물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먼저 물도 주고 내가 무언가 생각하면 미리미리 다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일할 때 그런 직장의 동료나 직원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미리미리 알아서 다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던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찰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 것인가를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에 천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을 통일했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토 히로부미.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 아니에요? 아니야,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라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아나 모르라 물어본 거예요. 뭘? 잘 듣고 있구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분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시죠? 그가 아주 저급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시고 있던 군주가 그에게 무슨 일을 맡겼냐면 말을 관리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주인이 이제 출타할 때는 말을 대기해 놓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나올 때 말을 제 시간에 갖다 두는 것에만 관심을 뒀었죠.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인이 말을 타기 전에 항상 주인의 신발을 자신의 가슴팍에다 넣어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추운 겨울에 혹은 말을 탈 때 발이 시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 발이 따뜻해지라고 그 신발을 넣어놨다가 주인이 오면 그 품에서 꺼내서 신기고 말을 태웠어요. 아주 작은 차이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신발을 품에 넣었다가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주인이 말을 탈 때 발이 시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주인의 발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신발을 태워서 내어드렸던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기특하죠. 종국에는 그가 그렇게 발탁이 되어서 일을 맡게 되었고 승승장구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일본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일을 할 때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관심이 있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무엇인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러한 삶을 배우고 나누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공급받고 서비스받는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마르다는 오늘 자신이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가장 존귀한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준비했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시기하게 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르다가 그날 화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의 명칭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의 별명이 발치의 여인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그런데 마리아가 왜 발치의 여인이냐면 마리아는 꼭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냐면 꼭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야. 왜? 지가 뭐라고 맨날 예수님 앞에 가서 붙어 있냐 이거죠. 마르다 생각해 보세요. 고생은 자기가 다 하고 앉아 있는데 마리아는 어디 가서 붙어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 딱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그런 교제를 위해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각각의 부르심의 역할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치자면 목사는 가르치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집사님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한 살피는 것이 집사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만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각자의 지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하여졌을 때에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각자 맡은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완수해 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역할, 누군가의 사명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가 오늘 그의 사명 자체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면 그는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늘 그의 사명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사명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칭찬해 주고,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부름받은 자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그 얘기라는 거예요. 네 자리로도 축하다라는 거예요. 너 말씀만 들어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하는 자리,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오늘 그 예배드림을 준비하는 자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사명의 자리고 부름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지켜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이고, 뭐는 거룩한 일이고 무엇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를 보내주세요. 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오늘 지금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음식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는 다 잘한 거냐? 그렇진 않죠. 마리아는, 우리는 항상 전제를 깔고 있어요. 뭐냐면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진짜로 주변 머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 예수님 앞 발 앞에 가겠습니까? 눈치가 없어요. 마리아 동생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는 이제 성경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의 오빠가 죽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계속 울어요. 엄청 울어요. 그러니까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눈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배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 자리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갈등하게 됐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름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들마다 사명이 달라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지저스 처치는 지저스 처치들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또한 다른 교회는 그런 다른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교회의 부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부족해, 우리 교회는 연약해, 우리 교회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부르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그런 이해와 더 나아가서는 안아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성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저처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통합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더 많이 살펴봤어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봉사하면서도 그것에 기쁨으로 또한 소리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와 같이 비록 나는 그런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숙함은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시저치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각자의 자리를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성숙함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순수하게 순진하게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그것이 바로 우리 지저처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했어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김병삼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잠깐 그 쇼츠를 보게 됐는데 참 좋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총각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결혼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노총각 아들이 아버지께.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아들아, 연애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좋은 걸 하는 거야, 연애는. 근데 결혼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같이 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는 내가 좋은 것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혼은 우리가 힘든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이야기가 저에게 깊은 의미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번 통합을 준비해 가면서 교회 통합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의 유익, 우리의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힘든 일을 협력하기 위해 통합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은, 그 하나됨은 섭리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라는 것이죠. 서로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바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 통합을 바로 그런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성장과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의 지체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한 교회, 한 가정이 되어가는 가정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였습니다.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힘쓰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복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과 은혜는 단순히 운명처럼 로또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다름의 그 어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하나됨을 위하여 더 낮아지고 더 양보하고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섭리가 필연적인 그 관계를 넘어서며 운명적이고 섭리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통합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통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자기의 원함을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원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섭리적인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운명의 공동체, 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각자의 부르심을 세워주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대로 소명대로 열심히 일하며 하나 되어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가운데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필연적인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으로 사신 그 핏값의 공동체이고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살리고 부족함을 메우고 이해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한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또한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그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